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표.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목표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중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인격체인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이 거듭나려면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는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신다 그러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지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히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침으로써, 특별히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보고, 나는 그동안에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늘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아주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가 작용을 해요.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어져서 정말 정서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의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이게 중생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사실은 모든 목표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지나면 되겠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교회는 왜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교회 몸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중생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애통해하게 하고 또 그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회개하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아주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가 목표예요. 구원론적인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점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목표는 중생과 성화에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을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거룩한 습관의 증대. 거룩한 습관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읽게 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됩니다. 이런 부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론적인 목표가 있어요. 인간론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다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정의했고 창세기 공부에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리할 정도의 상황이고 게알더스 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되게 해주가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성의 영성,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화로우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리성. 네 번째는 뭐예요?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그죠? 세 번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분명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러한 모든 면에서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영성은 탁월한데, 그래서 늘 삼층천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비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타락한 영성이에요.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회복된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과 물질과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지 않아요. 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기독교 우리는 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케 되어져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모범이 된다라는 다른 것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는 자기가 비도덕적으로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의 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교사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먼저 고갈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스스로의 이런 목표를 자기가 갖고 늘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2015년 2월 22일에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1년 후에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1년 후에는 더 자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더 창조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면에서 자라가야 돼요. 항상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두 번째 목표예요. 세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그죠? 가방 메고 다니면서 막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죠? 뭐 국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뭐 등등의 뭐 수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 왜 그래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고 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데 뒤에서 붙들고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그죠? 지금 전쟁이 막 벌어져 있는데 계속 나 좀 부추겨달라고 버티기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바 된,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신 바 된, 율법에서 보여준 바 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장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증거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단지 기독교 학교 하자 그러니까 세상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좋은 대학 가게 어떻게 해, 그냥 과외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 만들어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거기에 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할 정도로 좀 크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크게 갖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대충 이제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기독교 교육의 그러면 장을 한번 보자. 그죠? 기독교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했고 십계명도 했고 성경 공부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쭉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혹시 이제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창세기 공부하고 다시 율법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월 이제 이거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사는 건가, 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한 12~13번에 걸쳐서 쭉 공부할 건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또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그죠? 기독교 교육의 장. 그러니까 어디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신명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정은 1차적인 학교예요. 가정은 1차적인 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개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개혁교회는 아주 먼 나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매일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프로에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지 하버드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한국인, 혈통은 한국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이 만약에 지금 가령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은 100만도 안 돼요. 없어요. 그 누군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냥 유대교에 찬동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이제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그 혈통적 한국인이고 유대인인 그 자매는 딱 저녁 시간만 되면 학교에서 모든 그 시간만 되면 하여튼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밥 먹고 나선지 밥 먹기 전인지 유대교식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대교가 그죠? 그러니까 뭐 부모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난번 우리 얘기했죠? 영국에 갔다 온 그 목사님, 그 영국에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에 그 가정을 방문했던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 소풍을 갖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리차드 백스터를 기념하는 어떤 그 기념관도 있고 한 그런 그 공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 거기를 갔다가 거기 들려서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시간이 됐는데 자꾸 시계를 보더니 정말 미안하다. 오늘 말고 다음에 내가 거기를 모셔줘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간 이유가 뭐냐니까 가정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도 다 나와 있었거든요. 소풍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간 자기들이 초청해서 간 목사와 장로가 거기 보고 싶다 했는데도 안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 세속주의에 아주 점령당해버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가정예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어때요? 가정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을 몰라. 그죠?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좀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가정에서 계속해서 간단하게 잘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 우리 좀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를 매일 한 문답씩 읽고 그것을 간단하게 아버지가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가정 예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국의 이제 그런 개혁교회들은 대부분 홈스쿨링을 하거든요. 홈스쿨링을 하는데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혜원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 그럼 하루 3번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한다. 이거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우리 지난 봤죠?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가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해놓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하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응?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뭐 통계가 없어도 가서 보면 다 알아요. 가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그 형편을 보면,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눈치, 아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나오다가, 애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지역 말고 딴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대학을 가게 되면 97%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가요. 부모의 제한 안 받고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97%가. 화란개혁교회의 경우는, 이렇게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하는 화란개혁교회는 97%가 계속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갈 때도 아무 데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공부했고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저건 틀렸다, 옳다, 맞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목사님, 제가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 개혁교회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아십니까? 네, 좀 아는데요. 그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을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는 좀 더 기다리시고, 제가 아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모르시지만 가르침이 목사님하고도 비슷하고 우리 개혁파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수하는 좋은 목사님이니까 글로 보내시죠. 내 전화번호 드릴게요. 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드렸더니 연락해보고 또 이제 문자 보내셨어요. 아주 고맙다고, 좋은 목사님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교단이 뭐 다 달라, 그죠? 뭐 고신, 합신, 합동 다 교단은 다른데 그 속에서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좋은 목회자들, 이런 개혁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가지 않으면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어려워요. 이제 혜주나 혜윤이가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리로 분명하게 무장시키고, 그죠? 말씀으로 무장돼서 어떠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바꿔놓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기관입니다. 그죠?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종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다 종교적인 거고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TV 보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건 세속적인 일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드리는 거고 종교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에 산다. 근데 그것이 막 너무 딱딱하고 엄숙하고 막 근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즐거워야 돼요. 그죠? 가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요새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떠나버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찾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늘 가정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쿠키를 구워서요, 쿠키를. 거기다가 또 달게, 송이꿀을 발라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달단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종교적이어야 되고 또 인간적이어야 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것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로따로 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도 종교적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물어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컨닝해도 돼요? 뭐 이런 게 얘기 나왔어요. 컨닝해도 돼요. 컨닝? 컨닝해도 돼요? 범진이? 안 되는데 왜 하죠?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도 컨닝해요. 신학교에서도. 네. 신학교에서 컨닝하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 또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말로서가 아니래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먹고 일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다 어떤 관계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삼자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관계로. 아내와 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내하고 대화하고 있고 내가 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늘 삼자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책임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실하라고, 합리적이라고, 질서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 신앙,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삽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분리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가정에서 뭘 하든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는 늘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수준으로 번역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정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은 하루 전에 내가 하루치를 먼저 가. 그죠? 하루치 먼저 가서 하루치를 내가 먼저 공부하고 하루 동안 묵상하고 그 다음날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나도 잘 몰라.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전에 미리 책임감 있네.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